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뷰 처음 많이 못 보시죠? 이게 저희가 앞에 서서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내려다보는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 의자들에 많은 성도분들이 앉아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 안 하고 기도를 함께 한 곡 부르고 시작을 할 건데 바로 이 강대상에서 내려다보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 한 자락 보기 전에 이제 저희 교회 모든 교인분들 함께 축복하시는 기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서는 말씀 한 자락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에 불러주시고 한몸 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저희가 한 지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한 지체로서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 끼어져 나오고 또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 아버지 많은 분들이 나오실 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 아픔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또 이 말씀 이 강단에서 전달되는 말씀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의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아버지 또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동을 다시 얻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나고 정말 새로운 감동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불려진 그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이렇게 닿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같이 말씀 나눌 때에 주님 저에게 또 지혜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더 영광되게 되는 삶으로 제물로서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저희들 각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볼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옥에 관하여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정말 저랑 친하고 저희 와이프랑 친한 이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어떤 다른 분의 간증, 목사님이신데 하시는 간증 되게 좀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들으시고 이게 너무 좋다, 은혜가 된다, 큰 도전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저희 와이프에게 그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같이 봤죠. 저도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더욱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도전을 많이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 나오는 간증이 조금 성경과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강의 설교가 될 건데 좀 중요한 부분 같아서 제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이미 뭐 다 생각하셨겠지만 지옥에 다녀온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셨더라고요, 한국에서. 또 많은 분들이 간증도 하셨고 간증의 내용이 나 꿈속에서 아니면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나가서 지옥을 다녀왔다. 지옥은 이런 곳이더라 라는 간증들, 또 설교 안으로 설교를 이용하신 간증들 많이 하시는 걸 좀 봤는데요. 미국 교회들 중에도 이 charismatic circles, 그러니까 약간
약간 순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그 교회들은 이런 간증을 자주 해요. 성도들도 자주 하고 또 목사님들도 강대상에서 자주 설교를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한때 좀 정말 핫한 간증과 설교의 토픽이었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으실 때 분별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미래에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여러 방법으로 믿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비전들을 보여주시기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약 시절에만 아니면 성경의 세대에만 있었던 국한된 그런 기프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현대 사람들에게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고 실제적으로 선교지 미국에도 많은 선교지가 있고 또 해외에도 제3세계 가면 이런 많은 선교지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다라고 간증들을 하시죠. 저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꿈이나 환상들이나 아니면 비전들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기는 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비전들과 꿈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예언과 동의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저희는 과감하게 그것들을 버리거나 뒤로 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전에도 한번 설계했었지만요, 여러분,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은, 그러니까 이런 환상들이나 좀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고,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야 하는 이야기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응답들은, 저희가 담대함으로 답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기쁨으로 답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임재하심을 보고 두려워 떨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지는 예수님이고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임을 알고도 그냥 두려워 떨기만 했던 사람은 없죠. 그들이 전했던 또 뉴스들과 또 그들이 보여줬던 또 이런 미래에 대한 일들과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그 후에는 항상 감사함과 기쁨과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많은 간증들은 한때 이게 너무 유행이었어서 너무 많은 분들이 하셔서 제가 한때 여러 개를 몰아서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몇 년 된 것 같은데 이런 간증들이나 설교들을 들을 때면 좀 많은 대다수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다수가 성도들을 약간 공포에 쌓이게 하는 데서 멈춰요. 지옥은 이런 곳이야 무섭지. 그리고 거기서 멈춥니다. 설교의 결론이 지옥은 이런 곳이니까 더 열심히 살아. 더 많은 헌신을 해. 더 많은 헌금을 해. 이런 데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설교나 간증들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경각심의 경고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고 아니면 사역을 위해서 더 헌금을 내고 이런 것들로 결론을 내고 설교를 마치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과 아주 거리가 먼 가르침입니다. 헌신과 헌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우리의 기쁨의 제사인 거지, 우리가 드리는 기쁨의 제사인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헌신과 헌금은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있어도 구원의 조건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더 많은 헌신과 헌금이 진실한 신앙임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이야기한 곳은 없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잘 분별해서 듣고 건강하게 반영하면 저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간증 영상들의 이야기만 듣고 또 이것이 지옥이구나, 성경과는 비교해 보지도 않고 그거를 다시 이렇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보지도 않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간증하는 지옥은 진짜 이런 곳이구나, 이게 진짜 지옥이구나, 성경에는 없지만 이게 진짜 지옥이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또 그래서 마음이 두려움으로 동요되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눈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시선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힘이 돼야 하고 가이드가 돼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작아진다면 이런 영향력은 우리의 영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간증을 분별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짧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지옥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저희가 지옥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곳의 형벌이 영원히 불타는 곳이고 우리는 그 불 속에서 겪는 뜨거움을 영원히 겪으면서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옥의 형벌이죠. 그래서 지옥이 무섭죠. 하지만 여러분, 지옥이 두려운 정말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풀무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죠. 거기는 뜨거운 것이고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받을 곳이야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죠. 지옥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곳은 주의 얼굴, 하나님이 없고 또 그의 힘의 영광,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시는 그 영향력에서 아예 단절된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의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을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곳에는 희망도 없고요, 소망도 없습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 곳인데 정말 일말의 희망이 없어요. 일말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곳에선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 그것은 이렇게 나오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러니까 lake of fire, 그러니까 그냥 모든 곳에 다 불이 나는 곳이에요. 거기에 던져서 막 몸이 지글지글 익는 거죠. 근데 죽지는 않죠. 고통만 느껴지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너희가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봤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 거죠. 근데 회개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옥에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거나 예수님을 잘못 만들어 놓아서 우상화시켜서 하나님을 망각되게 또 잘못되게 전한 자들이기도 하였지만, 믿고 전달한 자들이지만 그들이 정말 지옥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 사라진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서 뭘 하냐면요, 이를 갈며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왜냐, 희망이 없거든요. 소망이 이제는 없거든요. 남은 건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지옥의 참 모습이고요. 자, 그럼 공통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부분을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게요.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영상들 또 간증들 속에서 두 가지가 정도가 좀 공통적으로 잘못 전달이 되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는 지옥이 여러 레벨로 나눠졌다고 설명들을 해요. 내가 지옥에 갔는데 죄를 좀 덜 진 사람들은 좀 덜 고통을 받고,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은 좀 정말 너무 어렵고 진짜 참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레벨이 나눠진 지옥으로 가.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좀 덜 져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면서 죄를 좀 덜 짓고 더 착하게 작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탄과 마귀들이 마치 그 지옥의 이렇게 수문장처럼 돼서 인간들을 괴롭히고 인간들을 아프게 하고 인간들을 레벨을 나눠서 이제 뭐 제일 낮은 레벨은 좀 약하게 강한 레벨은 아주 심하게 사람들을 아프게 괴롭히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공통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이야기하죠. 크고 낮은 죄가 아니라 모든 죄가 다 죄라고 얘기를 하세요. 또 죄가 크든 작든 우리를 하나님 영광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된 후에,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죄의 값이 있어요. 싹.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내야 하는 우리의 그 프라이스가 있죠. 그게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이 나중에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지옥에 가는 거고요.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은 거기서 동등한 고통을 겪고 공등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정결함을 받지 않은 그 모든 죄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의 크기가 우리의 지옥에서의 고통의 크기를 결정한다면 이건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들었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지, 그리고 만약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좀 더 덜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갈 수 있게 되는지 알려주셨어야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중요한 진리인데 성경엔 이런 방구 쓰여져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또한 사탄과 마귀는 지옥을 지배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마치 지옥에서 무슨 경찰 있냐, 군인 있냐, 인간들을 괴롭히는 그들이 아니고요. 그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함께 받는 형벌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하죠. 그 이유도 자신들은 이미 지옥의 형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귀와 또 사탄은 그 형벌이 집행될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집행이 되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닌 마귀들이 지옥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기들은 안 뜨겁고 자기들은 거기서 고통이 없고 인간들만 괴롭히는 어떤 그런 에이전트인 양 설명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먼저 저희들이 처벌되기 전에 이미 먼저 불 속에서 다 고통을 느끼고 있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옥의 문을 여시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지옥이 존재하고 우리가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지옥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때는 사탄과 적그리스도 또 그들을 따르던 마귀들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뒤에 하나님께 이렇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은 후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과 음부라는 뜻은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언제냐면요. 7년 환란이, 계시록에는 7년 환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20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옥에서 아는 사람들을 봤다고 증거합니다. 특히 그 중에는 유명했던 목사님들과 정말 유명했던 전도 집회자들이 거기 이미 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분들을 난 지옥에 갔는데 그 사람들도 벌써 가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으로 사람들을 보내실 때는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갈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저도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바로 천국으로 가나 지옥으로 가나? 아니면 뭐 다른 게 있나? 중간에 어디 홀드돼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죽은 자들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도 예수님은 자고 있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들은 어린 여자아이도 예수님은 자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실 저희들은 죽으면 자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는 분이 없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겠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해석했을 때 사실은 죽은 자들은 자고 있는 자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죽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불러 올라가세요. 심판하시러. 그때까지는 자고 있는 거죠. 그 자들을 깨워서 불러 올라가셔서 줄 세워놓고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한 설명을 한번 정말 간단 명료하게 하셨어요. 그곳은 fiery lake이다. 불이 있는 호수다. 그냥 불로 가득 차 있는 호수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연못 말입니다. 우리는 그곳의 존재와 그곳의 고통스러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으로 이렇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세상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힘을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저 사람들은 이 지옥에 가게 될 텐데 너무 안타깝다,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가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지옥에 대한 경각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소수의 몇 명에게 성경에 보면 보여주셨지만 지옥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 경각심을 깨우는 것은 좋겠지만 그런 간증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흔들리게 하지는 마십시오. 오직 말씀만이 진실이고요, 여러분. 그 말씀만으로 우리들의 듣는 이 가르침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간증들과 설교들과 이런 것들을 들을 때요, 그냥 듣고 목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어디에 가서 하는 되게 유명한 전도자시니까 당연히 맞는 거겠지 하지 마십시오. 항상 성경과 맞는 말인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시간을 좀 거룩하게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그 말씀의 능력이 또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게나마 아버지 성경에서 지옥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배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본인의 봤던 비전들과 또 꿈을 바탕으로 많은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이런 가르침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듣는 것들로 보는 것들로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실로 저희들이 저희 삶 속에서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의 축복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 하게 해주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